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생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한 그 족속에 속한 남자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일 때문에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가 두려워했느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단을 쌓으라고 했고 왜 제단을 쌓은 장소를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그 일을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 즉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야곱은 무엇을 깨달아 알고 무엇을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예배를 드리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른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뭘부터 했느냐,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그 위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신상을 버리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단을 쌓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예배 드리라고 할 때 예배 드리러 출발하면서부터 그들은 이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요. 그리고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도 갈아입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하려고 고백했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배가 살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예배자로만 선 것이 아니라 야곱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예배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가 거느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왜냐? 야곱이 이삼촌 라반 집에 갈 때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갔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야곱과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자기 주신 모든 것들도 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이동인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크게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야곱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안식년을 지킨다든지 할 때 하나님께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보낼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큰 떼를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단순히 예배 시간에 머물러 있는 예배는 사실은 참 예배가 아니고요. 내 삶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의 낯을 피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동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추격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가실 하나님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였던 거죠. 우리도 그런 예배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의 모든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그곳에서 슬퍼했다. 슬픔의 장소다.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한 사람의 생애를 마감하고 그를 보내는 데 있어서 그의 역할이 있겠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없는 이별이 왔을 때 슬퍼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 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게 했다 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승리자가 된다. 네 후손도 승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슬픔의 아들, 죽으니까 슬프죠. 그런데 사실은 라헬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식을 낳으면서 죽게 되니까 그 아들을 또 혹시 모르죠. 근데 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얼굴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키우지 못하니까 슬펐을지도 모르죠. 라헬이 그러면 일찍 죽는 거죠. 근데 이런 죽음은 언니 레아의 사건하고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음고생을 하면 우리의 그 육신도 많이 영향을 받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왜 죽는지에 대한 이유는 기록하여 놓지 않지만 물론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피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하고 이렇게 엮이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습니다. 다윗도 나이가 많았을 때 그를 이렇게 잘 돌보는 사람, 여인을 붙여주잖아요. 아리따운 처녀를 붙여주는데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그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또 부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하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담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의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디나의 사건,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은 것, 그리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일, 그리고 그 자녀, 그 야곱을 통해 낳은 아들들, 그리고 나서 이삭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단순히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네가 환난 날에 내가 네게 나타났던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었던 너와 내가 함께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얻도록 한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너를 더 번성케 하고 네 후손과 영원히 함께할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달아 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 야곱은 내가 네게 나타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할 때 우상들을 다 버리게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났던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나를 늘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